꿨어요. 꿈을 꿨는데 용 3마리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 꿈이었어요. 그 용 꿈을 꾸면 뭘 사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잘하시네. 예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복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복권을 많이 샀대요. 용이 3마리가 승천하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그래서 3마리를 사서 3마리를 샀대. 복권을 샀는데 그래서 이제 복권을 다 맞춰봤더니 꽝인 거예요. 다 꽝인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집에 와서 배고픈데 너구리 라면이나 끓여 먹겠다 하고 라면을 딱 봉지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인지 아세요? 거기에 다시마가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예, 우리 옆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인사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읍시다. 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은찬이, 은결이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다시다 이런 거 다시마 좋아합니다. 한 좋은 교회의 그런 샘플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한나가 될까 브릿나가 될까인데요. 우리들 교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합격하면은 회개해야 된대요. 왜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빨리 합격시켜 준 거라고. 떨어지면 감사한대요. 왜냐면 영적 성숙과 또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 상식이 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기름교회도 이런 문화가, 이런 것이 상식이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에요? 예. 떨어지면은 감사해야죠. 예.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더 주님 의지하라고는 하나님 축복이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항공우주사 나사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했어요. 엄청난 돈이 들었죠. 돈이 많이 들죠.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런데 이걸 막상 우주 공간에서 쓰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이 펜이, 우주 펜이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액체가 떨어져서 볼펜은 그렇게 써주는 건데 중력이 없으니까, 무중력 상태니까 볼펜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컨닝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쓰는가, 러시아 우주인들을 봤더니 그들은 그냥 연필을 쓴다는 거예요. 연필은 중력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뭘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때로는 평범한 것이 비범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영적 대각성을 잇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지만 전 세계의 그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부흥의 역사 속에서 기도, 말씀, 예배를 빼고 부흥했다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봐도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평범한 것 같지만 기도와 말씀,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며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기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름교회는 그런 평범함이지만 그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평범하지만 그런 비범한 인물 한나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짓죠. 자녀들 중에 한나가 참, 자녀들 중에 혹시 한나를 두신 분 있나요? 이한나, 장한나, 권한나, 유한나, 뭐 한나가 굉장히 많아요. 한나. 당시에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를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이요. 혹시 PPT 준비가 됐나요?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뭐예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사람을 팍 때려. 왜 때려요? 내 맘이야. 남의 물건 훔쳐가. 왜 훔쳐가요? 내 맘이야. 막 욕해. 왜 욕해요? 내 맘이야 하는 거예요. 옆에 분을 이렇게 간질러 보세요. 내 맘이에요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맘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었던 시대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시대가 바로 당시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은 이 별 볼 일 없었던 평범한 한나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입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자손이 길게 가문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가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것이 엘가나였고 거기에 부인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59가길 13번지에 기름교회라는 곳에 김아무개를 내가 주목한다. 그 김아무개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씨가 내 이씨가 되기를 원하고 강씨가 내 강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년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때 불이 나는 부부인은 자녀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고, 한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이따 찾아보겠지만 막 약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 이 제사 드리는 날이 가슴이 아팠죠. 가슴 아프고 괴로웠고, 하지만 한나는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이 한나였고, 이 한나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처한 상황이 어때요?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죠? 찬양할 때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그런데 진짜로 그러세요? 오다가 툭 던진 남편의 말에 상처받아서, 툭 던진 아내의 말에 상처받아서, 자녀가 툭 던진 말에 상처받아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꽁 하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등 마는 등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방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월차를 내면서 그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예배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귀하구나, 그 마음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때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신방을 갔죠. 왜 안 나왔나 했더니 이분이 국가 기술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아깝게. 안수 집사님인데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물론 이해는 돼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한두 문제로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다시 나오라고 했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은 거 주실 거라고 하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나에게 맞춰져서, 나의 감정에, 나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안 나오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고 안 드리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한나는 그런 억울하고 슬프고 이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거는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서 월급을 2배 주면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인 애가 없다는 거죠. 애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부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덜 받지만 자녀가 너무 많은 거죠. 더군다나 오늘 6절 말씀과 2장 10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히 격분하여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는 거예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심히 한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 에휴, 애도 못 낳는 것이 밥만 축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없었지만 제가 이거는 상상을 해서 했는데 심히 괴롭힌 거죠. 막 말로 막 세상 말로 막 씹은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죠. 말로 괴롭히지 마세요. 말로 막 힘들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서 체육대회를 갔는데요, 한 목사님이 계신데 말만 하세요. 말만. 족구대회를 나갔는데 우리는 막 땀 흘리면서 그 태양볕에서 뛰고 있는데, 자, 발 올리고 막 그러고 막 배로 막어 막 그러면서 막 블로킹 하고 막 강스파이크 막 하시는데, 한 게임도 안 뛰시더라고요. 말로는 다 이겼어요. 우승했어요 벌써. 그래서 말로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이 브린나가 악의적으로 한나를 막 괴롭혔어요. 말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성경에도 말은 쉬지 않는 악이에요. 우리 물은 엎질렀으면 다시 닦으면 되는데, 말로 이렇게 나온 거는 다시 이렇게 회수할 수가 없어요. 말을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고 항상 고운 말, 좋은 말을 쓰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역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면은 그걸 고치면 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날 꼭 버린 것 같고 정말 괴로울 때 너무나 힘들죠. 신방을 하면서도 어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함이 아니면 도저히 위로해 줄 수 없겠구나,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꼭 외면한 것 같고 주님이 버린 것 같은 그때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한나가 그런 심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와 브린나는 보면 같은 공동체예요. 같은 구역 식구예요. 같은 여전도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같이 있으면서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같은 구역원이고 같은 여전도회고 내가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이렇게 애 못 낳는다고, 애 없다고 막 말하면은 교회 떠나요? 교회 안 떠나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안 떠나는 줄 알아요. 예배도 참석하죠. 꿋꿋하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죠. 철야까지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처럼요. 근데 지금 한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한나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무 귀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엘가나가 누구에게 예배하면서 제사 드렸다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1장 11절 말씀에도요,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누구에게? 만군의 여호와. 기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만군은 뭐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왕 중의 왕,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아들을 갖게 하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면서 헌신과 서원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고백했던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블레셋 군대 가운데 한 골리앗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장군 앞에 서지 못하는데 이 다윗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45절 말씀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엘가나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 시대에 보면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그런 다스리는 그런 시대 때 이 엘가나 가족에서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역경과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운데 기도로 뚫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런 너무나 큰 장벽이 있지만 그곳에서 만군의 여호와로 내가 나가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그 근거 뭐예요?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가시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겨쌈을 당하고 아들이 없고 그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큰 그런 적군의 왕이 적군의 그런 군인이 3m가 넘는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런 환경 가운데 기도했는데 얻은 게 뭐야? 하나님이 대체 너에게 준 게 뭐냐고. 야, 그거 몰라?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의 그런 기도를 듣지 않지. 그렇게 부린내가 조롱해도 지금 한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를 주시든 안 주시든 나의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에게 신앙에 있어서 한나에게 있어서 중심은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기도의 그런 응답과 안 응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한나는 1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종입니다 얘기합니다. 종은 주인이 먹이셔야 되고요,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 소견대로 예배드리고 내 편의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나의 목적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견과 내 의지와 내 편의와 내 기도의 목적이 다를지라도 나의 주인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했던 기도는
대단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그 설움에 북받쳐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 거죠. 그것을 나간 거죠. 그것을 알고 계신 거죠.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솔직해요. 쟤들을 다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래요. 막 저주시가 막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솔직하게 나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건데요, 그것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했던 세리와 같이,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이랬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지금 한나와 같이 그 서름에 북받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한마디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품고 그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지금 매달리는 것이죠. 지금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엘가나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됐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는 축복의 근원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붙잡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돼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한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요, 나를 지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나와 엘가나 가정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에도 쭉 보면 나중에 28절 말씀에 결국엔 뭐예요?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주시고 자녀를 하나님께 소원대로 드리는데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시대에 다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혼합주의 그런 문화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갔던 기도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그 말씀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그 신앙인대로 살 수 있게끔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지만 그 예배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소금과 그런 빛과 소금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예배가 그냥 형식장이 되고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로 나온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예배가 결국엔 내가 살 길이고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예배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구나 하실 때 우리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고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기름교회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돌아보아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힘듦에 따라서 나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상황이 변하나요?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축구 게임을 좋아했어요. 고백을 합니다. 축구 게임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그 기계를 샀습니다. 축구 게임을 하려고 막 하는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그 축구 게임이 뭐 꼭 나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또 목회의 길을 거는 사람이 그 축구 게임에 많이 하면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마음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런데 상황은 안 바뀌는데요. 제 마음이 변화되면서 그 청소년 컨퍼런스라고 이제 전국 청소년들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면서 변화시키는 그런 집회를 여는데요.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자발적인 감동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강압적인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호통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걸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싼, 제가 몇 달 동안 제 용돈을 모아서 했던 그걸 거기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자유롭게 되고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기도가, 말씀이 예배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기도가요, 나를 지켜요. 기도가요, 나를 지킵니다. 세상 문화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게 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 때, 추석 때 뭐예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사 하죠. 우리 친족 가족 중에 제사 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복음이 훨씬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복음의 정착률을 볼 때는 한국이 뿌리 깊이 내렸고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 수도 적어요. 전 세계에서 선교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중동이라 생각하지만 일본입니다. 일본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999가지의 신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요. 그 신 중에 하나예요. 그때 한국이 왜 이렇게 복음이 뿌리까지 내려졌냐면은 성경 말씀대로 밀알이 죽어서 땅에 떨어지면 그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기에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일제시대 때 또한 북한 그런 공산 그 치하에서도 복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신사참배에 거부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우리 성결교회도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순교한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 신사에, 그 우상에 제사 지내지 않겠다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걸었죠. 그 신앙의 믿음이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동양에 떨어져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타협했어요. 그걸 타협하고 막 그냥 문화로 생각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같이 이것도 좋아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냥 하나님도 믿고, 이 혼합주의가 지금의 일본을 만든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제사 지내야 될 때 안 지내고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되잖아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벌초도 하고, 같이 내가 오히려 떡값을 내야 된다면 더 떡값 내세요. 더 음식값 더 내주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 나는 예배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 신앙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의 복음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방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어울리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담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 하면서 아예 너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 하는데 그거는 지혜롭지 않아요. 어울리시고 더 가서 인사해야 되시고 더 세배도 해야 되고 더 용돈도 줘야 되고 조카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신앙을 지켜야죠. 그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는 분명히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을 다 믿고 제사야 이제 제사하지 말자, 하나님 예배하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한나에게 들어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지키는 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킬 수 있으며 기도가 살 길이며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본에 충실한 평범히 우리의 스펙이 되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시간이 오게 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귀한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이, 온 친척들이 예수님만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